준비하여 30대에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자. 이 말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대부분의 청소년 사역자들, 청년 사역자들이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만나본 청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10대에 주님을 만났고 꿈을 꾸었고 20대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어가니까 그들 대부분은 영향력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져왔던 꿈을 접어야 되는 그런 세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 꿈과 비전을 품는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는 내가 가졌던 그 꿈의 궤도 수정을 겪는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직장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꿈을 포기하고 수정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과연 내 꿈을 여기에서 포기해야 되는가? 과연 내가 품었던 목표와 비전은 중단되어야 하는가? 이게 내가 바라던 인생인가? 이상과 희망은 사라지고 현실에 부딪혀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청년의 시기였다는 거죠.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때 많은 방황을 하고 탈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이런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고 이제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계획을 접고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꿈을 접어야 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에서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주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본래 청년주일이 네 번째 주일인데 제가 땡겼습니다. 왜 이렇게 땡겼느냐면 야고보서 강해를 이렇게 중간에 뚝뚝 끊어지니까 좀 그래서 땡겨서 가정의 달 메시지를 한꺼번에 다 하고 다음 주엔 스승의 주일이고요. 다 하고 그 뒤에 야고보서를 계속해야 되겠다 싶어서 청년주일을 제가 급하게 땡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갈등의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2절 말씀은 끝까지 위협하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자, 본문 앞에 열왕기상 18장에는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강력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혼자 바알과 아세라 85명의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난 뒤에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잡아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그들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가 내리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큰 비가 내렸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도 보여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두었던 이 승리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고 또 비를 내리셨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엘리야는 더욱 큰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이 달리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그런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바알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몰아내고 다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며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경험했던 아합 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는 이세벨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보았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큰 비가 내리는 것도 보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런 큰 비를 뚫고 자기 앞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도 바로 뒤에서 보면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그가 돌아오자마자 즉시 이세벨을 찾았다고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돌아가면 제대로 복수하겠다, 그 생각뿐이었다는 거죠. 아마 갈멜산 현장에서는 워낙 분위기가 저쪽으로 흘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별 수 없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세벨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제대로 복수를 하겠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을 듣고도 전혀 놀라지거나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 악해져서 이 모든 일의 주동인물인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세벨이 여기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다고 말씀하죠. 이세벨은 즉각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하거나 아니면 암살하거나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이세벨은 지금 즉시 엘리야를 처단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세벨은 엘리야가 도전했던 것처럼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여겨집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이세벨도 엘리야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맹세의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처단함으로 바알 선지자들이 당한 그 복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든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였기 때문에 엘리야도 공개 처형을 해야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뭘 몰랐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도망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녀는 그렇게 용맹했던 그 엘리야가 비겁하게 겁을 먹고 도망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걸 통해서 엘리야에게 뭘 줬죠? 엘리야에게 도망갈 기회만 만들어준 셈이 되었은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도망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 제대로 복수할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엘리야의 도망가는 모습에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엘리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은 순조롭게 풀려나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우상의 세력이 꺾였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자기를 통하여 강력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건 새로운 반격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겨우 힘겨운 싸움이 끝났는데 또다시 새로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탈진을 경험하게 되었고 두 손 들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수년 동안 준비하고 진행해왔던 사역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도록 달려왔는데 다시 죽도록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는 좀 열매를 거두고 좀 안정이 되고 좀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까? 탈진은 일이 많아서 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열매를 맺고 이제는 정말 변화가 되고 이제는 정말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땀 흘려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그렇게 피땀을 흘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 모든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도망을 갔습니까? 그는 다시 목숨을 걸고 이세벨 앞에 설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기 목숨 지켜주실 것을 몰라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지금은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탈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면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욕이 꺾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생각 가득하기 때문에 이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2병이 유행하고 있어요. 예전엔 중2병이 유행했습니다. 중2병은 이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애들이 오글거리고 허세를 부리고 막 세상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때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2들 때문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2병이 유행하고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신입생 시절을 정신없이 보내고 대학생 2년이 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때 자존감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평소보다 더욱 우울해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의 학점, 지금의 이 스펙, 이것으로 취업이 가능할지 걱정만 늘어나는 병이 대2병입니다. 3포세대, M포세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겠지, 막연하게 기대는 하고 있지만 갈수록 취업은 어려워지고 경기는 나빠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학점을 올려보고 스펙도 쌓아보고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허탈감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또 맡은 일 충성되게 사역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예배 때에 가졌던 그 자신감으로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월요일만 되면 절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만난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 속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만난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났을 때 엘리야는 그만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헤쳐나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가득하게 되었고 이런 생각이라면 도무지 더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만나는 세상은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격이 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되고 내가 충만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면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내가 준비한 만큼 결실을 맺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의로운 길을 막는 악한 세력, 이세벨과 같은 그런 세력이 존재하고 득세하고 있고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이때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과 불합리한 일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꿈이 무너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만나도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충성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가 계속 떠들면은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떠듭니다. 계속 떠들면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부모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이 찬양처럼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나의 꿈이 무너지고 나의 계획이 실패할 때 내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대학에 떨어졌다고, 취업에 실패했다고, 결혼에 실패했다고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인생을 포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없다, 충실하게 준비해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혀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다 내려버려두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정금같이 나올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 인생 붙드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완전히 포기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물론 일어나,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도망갔다, 아주 숨가쁘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행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원문은 그가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각 일어나서 그냥 도망갔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였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반격을 받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가 어디까지 도망갔는가를 잘 보면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고 했죠. 당시 엘리야가 사역했던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고, 그래 지금 자기가 도망간 지역은 남쪽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탈북을 한 거죠. 탈북자가 되어서 남쪽 나라 유다 땅으로 도망온 것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어디냐? 남쪽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마라도와 같은 곳이에요.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있죠. 단은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탈북자가 되어서 남쪽 나라로 도망갔고 거기서도 가장 남쪽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갈 수 있는 가장 최대한 먼 거리로 도망을 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세벨의 권세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멀리 도망갔다는 것은 이제는 사명도 사역지도 다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여기서 그는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는 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 좀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 광야는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를 말합니다. 여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호렙산, 즉 시내산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사환을 여기에 남겨두고 혼자 사막으로 들어가서 시내산을 향해 계속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길쯤 걸어간 뒤에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는 혼자 푸념하다가 거기 누워 잤다고 말씀합니다. 로뎀나무는 1 내지 2m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광야에서는 간간히 한두 그루씩 있는 그런 찾기 어려운 그런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기후는 매우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태양빛을 쬐을 때는 굉장히 뜨겁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러나 로뎀나무는 가지가 가늡니다. 그리고 나무 크기도 작고 우리나라로 치면 쌀이나무 있잖아요. 쌀이나무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늘을 찾기가 어려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 말은 무덤 속에 있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게 없다는 거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나는 절대 안 된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세상의 도전 앞에 물러났고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 귀찮고 그냥 죽어서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생각 한두 번 해보셨죠? 얼마 전에
진해까지 어떤 청년 부부가 대학생 시절에 저에게 훈련을 받았던 청년 부부가 진해까지 찾아왔습니다. 고민거리 하나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마이애미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법 멀리 왔죠. 그죠? 특히 자매가 큰 고민이 있어서 다른 분들과 상담을 했는데 별로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다른 분들도 별로 시원한 답을 못 줬는데 나라고 시원한 답을 줄 수 있겠냐, 그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매가 어릴 땐 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배웠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고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괜찮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시절에 열심히 훈련받았죠.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또 멋진 배우자, 그죠? 의사를 만났으니까 잘 만났죠. 멋진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각종 사역을 맡아서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역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순간 모든 것이 스톱돼 버린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요, 교회 사역도 중단되고요, 예배마저도 유아실에 들어가서 정신없는 예배를 매주 드리다 보니까 은혜도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싹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자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여자는 사용하지 않으시나? 여자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그 좋은 직장 들어갔던가? 애들과 정신없이 지내다가 밤만 되면 막 그냥 오만 잡생각이 막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도 막 그냥 트집을 잡고 남편과도 싸우게 되고요, 애들에게도 짜증을 부리게 되고 심지어는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0대의 꿈을 꾸고 20대 준비해서 30대의 영향력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도 10대의 꿈을 꾸었습니다. 20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이럴 땐, 어릴 땐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들려오는 대답은 지금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네 사명이다, 이런 말만 들은 거예요. 만약 이것이 내 사명이라면,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내 사명이라면 왜 내가 10대에 그렇게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20대에 그렇게 취업 준비를 위해서 스펙 쌓고 열심히 그렇게 살고 준비하고 또 취업하고 진급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왜 그렇게 내가 살아야 했느냐는 거죠. 그 머리가,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저를 찾아왔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청년 부부 청년들도 우리 그런 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갑자기 모든 꿈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적인 세상을 만나는 거죠. 결혼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꿈이 좌절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갑니다.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갑니다.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합니다. 이런 아픔들을 계속 겪으면서 청년의 시절을 보낸다는 거죠. 이처럼 꿈이 무너지는 경험 앞에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패배감에 젖어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현실을 만나도 엘리야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실을 회피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생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이 좌절되는 경험들을 여러 번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그는 꿈이 좌절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고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일 힘겨운 노예 생활을 해야 했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밤을 매일매일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도전을 만납니다. 그것은 아무 죄도 없었지만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지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실을 회피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의욕에 넘치는 삶을 살았고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꿈이 무너지는 때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삶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노예처럼 힘든 삶을 살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삶을 만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절에서 8절은 이런 엘리야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다고 말씀하죠. 엘리야가 어떤 자세로 잠을 잤을까요?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로뎀나무를 보았습니다. 대략 이런 자세로 잤다고 보면 됩니다. 로뎀나무 그늘은 아주 작게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그나마 그 그늘도 별로 시원찮은 그늘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나무 기둥 사이에 이렇게 넣고 이제 몸을 밖에 이렇게 빼고 그렇게 누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늘 전체에 몸을 이제 눕고 그렇게 누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자, 머리만 시원하고 몸은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카페를 만들고 휴게실을 만드는 곳이 많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죠? 로뎀나무 아래, 그런 식으로 많이 짓죠. 사실 로뎀나무 아래에 있으면 죽습니다. 예,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젠가 지하철에서 가장 꼴불견 5위, 4위, 3위, 2위, 1위 있는데 제가 다 기억 못하겠고 1위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가장 보기 싫은 꼴불견 1위 뭘까요? 남녀 연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이렇게 딱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한 번씩 얼굴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만집니다. 그리고 다시 딱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이게 가장 꼴불견 일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 오글거리거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루만져 주는 거. 내가 그만큼 너를 아끼고 있고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원문은 그런데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아주 뜻밖에도 그를 어루만져 주고 계신다는 거죠. 꿀밤 한 대 먹여준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아직도 그를 아끼고 계시고 아직도 그를 쓰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탈진해서 회복되려면 무엇부터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아끼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아끼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떡 물 한 병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신 것은 영적 회복이었다면 떡과 물을 주신 것은 육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원문에는 여기에도 보라, 그런데 보라 이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주 뜻밖의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이것을 먹고 다시 누워 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천사의 어루만져 주심 떡과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누워버렸다는 거죠.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지쳐 있었고 다시 일어설 힘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래서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문은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다시 떡과 물을 주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중단하지 않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을 얻어 일어설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나를 향해 또다시 찾아오시고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또다시 떡과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롭게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여전히 나를 아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힘을 내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이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힘을 얻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고 말씀합니다.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사의 어루만져 주심이고 둘째는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보다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지 영적 회복뿐 아니라 육적인 회복도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진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 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 그 자리로 이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려면 호렙산까지 가야 됩니다. 호렙산까지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 그 음식물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탈진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이렇게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청년들이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선배들이 무엇으로 우리 청년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셨던 두 가지 방법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또 음식물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섬기는 그런 선배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 청년부실이 당회실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매주 당회가 고함을 지르고 싸우는 당회였습니다. 그때 청년들은 대부분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5, 6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빨리 결혼해서 이렇게 모여야 뭐 하겠냐, 빨리 결혼해서 그냥 청년회 해산하자 이러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부임하고 보니까 대략 난감이었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일일이 다 연락을 해서 모든 멤버들을 다 오늘 목사님 처음 오시니까 처음 모임이니까 제발 첫 모임이라도 참석을 해라고 다 연락을 해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가는 그날 한 명이 왔습니다. 그것도 임원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일단 잘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 목요일 저녁에 중앙동 빕스에 오라. 빕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청년부 모임에 오라고 했던 사람 했을 때는 아무도 안 오던 청년들이 빕스에 오라고 하니까 6명이 왔습니다. 그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래서 제가 좀 한 요리 하거든요. 스테이크를 굽고 코스트코에서 체크 등심을 구해서 스테이크를 굽고 오븐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는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으로 카푸치노를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감동을 받았죠. 감동을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음식물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청년들을 이제 토요일에 불렀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3시간씩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몇 달 제자훈련을 받고 나니까 리더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받은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4개의 목장에 30명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4명의 선교사를 후원했습니다. 매주 기도의 모임을 가지는 청년의 모임으로 되었습니다. 사실 그 교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청년회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물의 힘을 통해서 그 청년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죠.
음식물의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 음식물의 힘 때문에 13명이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임이 이렇게 탄탄하게 된 것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청년들이 언제 발견했죠? 음식물의 힘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우리를 이처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선배들 섬기시는 그 음식물의 힘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려면 이렇게 영적 회복도 필요하고 선배들의 관심과 섬김을 통한 육적 회복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고 선배들의 관심과 섬김을 경험할 때에 이 시대 탈진한 청년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고 선배들의 관심과 섬김을 경험하여 탈진한 청년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멀리 도망가며 인생을 포기하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엘리야를 붙드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청년들을 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세상,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꿈이 무너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는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청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들고 암담한 상황을 만나도 내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로, 꿈이 무너지는 때를 만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주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영적인 회복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 힘을 얻는 육적인 회복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서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꿈이 꺾이는 좌절과 절망의 때를 만나도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며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어려운